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을 하나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딱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것 많이 있지요? 금덩어리도 있고, 통장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반려견, 반려묘가 있을 텐데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어떤 자매에게 했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절대 남편은 안 데리고 나올 겁니다. 물론 그 부부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한번 손에 이렇게 쥐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내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이 무엇일까 알아내십시오.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요, 그 두 가지가 끌고 갈 겁니다. 제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섹션별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론, 종말론, 또 전도, 선교, 찬양,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가 정리되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서재가 막 불이 탔을 때 제가 두 가지 설교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은혜 편이, 은혜. 하나는 종말입니다. 은혜와 종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출발이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그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알려드립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은혜와 종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약을 치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맨날 은혜야, 은혜. 시냇가 심은 나무지 왜 심겨진 나무래.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제가 허구한 날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실래요? 잘 들어주실래요? 우리 장영교회는 그 두 가지만 반복해도,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반복해도 그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끝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말은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크게는 큰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다.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모든 행성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막연하죠. 막막하기도 하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 천국 갈 텐데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 종말이라는 것이 꼭 예수님이 오셔야 거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종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과 그 종말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보면요, 새 제품을 사고 그냥 봉투만 뜯어버리면 바로 중고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일단 태어나면요, 이제 남는 것은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표정 보니까 설교에 무슨 죽음을 얘기하나. 근데 오늘은 제가 각오하고 왔어요.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처리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말할 거예요. 종말, 죽음, 끝. 종말, 죽음, 끝. 한번 따라 보실까요? 종말, 죽음, 끝. 제가 다른데 이 주제로 설교를 강의하면요, 쫓겨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재수 없다고 해요. 재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죽음을 앞두고 끝이 있다. 오는 것 순서가 없지만,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 죽겠지 생각하지만 그 언젠가 죽겠지가 굉장히 막연해요. 일단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어령 교수님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인용하면, 젊은이는 늙을 줄 모르고 늙은이는 죽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죽음, 끝, 종말 얘기해 보십시오. 감흥이 없을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죽음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요. 젊은 사람은 자기의 젊음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영원히 갈 것 같아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가 죽겠어, 언젠가 죽겠지만 지금 죽겠어, 곧 죽겠어, 그런 감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작 죽음이 엄습해 오면 당황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왔으니까 받아들이고 잘 그것을 치를 텐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 무엇이냐?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엇을 알고 사는 삶이요? 끝을 알고 사는 삶.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습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끝이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끝, 이 세상에 끝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은혜와 종말.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인생,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두 가지. 은혜를 아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종말을 아는 삶.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은혜 덕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 가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걸 좀 실감나게 표현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요 자켓 안에다가 무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로 시작합니다. 사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도 지니고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은요, 뭘 지니고 다니냐면 임종사진을 지니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임종사진을 품고 다니는 존재다. 2주 전에 저희가 홍콩 대하면서 여러분 아주 아름답게 예수님과 함께 사진 다 찍으셨죠? 찍으셨어요? 예. 그 사진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영균 예수님이 계셔. 그런데 어떤 분은 임종사진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그렇지, 끝이 있지. 저분께서는 끝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임종사진, 큰 사진이지만 그걸 축소해서 마치 직장인들이 사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품고요? 무엇을 품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임종사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임종사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품고 살면요, 삶이 좀 달라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표를 품고 내가 이걸 언젠가는 내가 던지고 나가리. 품는 사람은 안 품는 사람과 분명히 삶이 다를 겁니다. 직장생활이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사진을 품고 살아간다.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 그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그래,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떠날 수도 있어. 내 삶의 마침표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 있어. 그걸 정말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똑같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달라도 조금 다르겠습니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어떤 시인이 썼던 식구 하나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오후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전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오후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전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삶의 스케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반전 인생이 있어요. 전반전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어도 그냥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죽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 땅에 있는 것들 누리면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전반전 인생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고 살면, 임종사진을 품고 살면 종말의 신앙이 가슴 가운데 가득 있어요.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은혜와 종말이 있어요. 이것이 쿵쾅 뛰는 사람은요 달라요.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 천국 백성으로 준비된 뭐가 달라도 다른 인생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전반전의 인생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죽음과 끝과 또 그 종말의 신앙 때문에 좀 달라지는 후반전의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디 전반전의 인생이 아니라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회복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성도일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물어봤다 치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정체가 궁금해요. 여러분이 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존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목회를 할 때에 늘 신방을 다니면서 그 가정의 테이블에다가 신방 끝난 다음에 늘 이렇게 표차를 올려놨대요. 표차를 딱 올려놨대요. 목회자니까 다 알잖아요. 살피고 나서 이분이 이번 주일에 성만찬에 참여할 그런 경건함이 있다 하면 하얀색 표차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 주일날 성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딱 봤더니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까만색 표차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당신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요.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사역하시고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거야? 전반전인가 후반전인가? 라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이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죠. 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예수님께 뭘 물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묻습니까? 아니요. 묻는 것이 고작 물질인 거예요. 유산. 예수님, 형님과 유산을 잘 나누게 도와주세요.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묻고 싶은 거 있으시죠? 묻고 싶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고 많은 그 좋은 질문들 다 팽개치고 고작 묻는다라는 게 뭐예요? 돈. 물질. 유산. 스스로 폭로하는 거죠. 예수님, 저요, 제 신앙이요, 아직 전반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에게만 주어진 특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질문이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유산을 좀 잘 나누게 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면서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그 정도 거 내가 하려고 언제 하느냐? 하고 약간 짜증을 내세요. 그러면서 그래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연약한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대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아직 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신앙생활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내가 시작시켜 줄게 하면서 어떠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비유가 일명 이러한 비유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는 모르겠어요. 진짜 어리석었는지. 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부자가요, 그해 소출이 풍성했어요. 풍성한 소출을 다 담아낼 곳간이 없어서 곳간을 확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중요한 말씀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여러 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지혜롭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어리석다고요. 정말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지혜로운 건 아닌가요? 이 정도로 소출을 많이 만드는 것 그냥 되던가요? 거저 되던가요?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죠. 그래야 소출이 많이 있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부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얻게 된 소출을 그냥 흥청망청 쓴 게 아니잖아요. 한 톨도 내가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관할 만한 그런 곳간, 그런 창고까지 만들어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알고 내가 하루하루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러한 삶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지혜롭죠. 이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지혜롭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반대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의 언어가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여러 해가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평생 살 줄로 알았어요. 평생 살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살 만한 그 식량을 보관할 만한 그 큰 곳간을 내가 지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존재는, 지금 이 사람의 기대는 오래 사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뭐 불로장생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무병장수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자기의 수명과 자기의 연한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데려가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넌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 것처럼, 무병장수할 것처럼, 나의 인생의 그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네가 지금 쌓아놓던 것들, 그것들을 다 누가 가져갈 텐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사람은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안심하고 있잖아요. 오래 살 것이고 소출이 많고 곳간을 지으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요, 한심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한심스럽다. 오래 살긴 뭘 오래 살아. 내가 당장 오늘 밤 데려가면 끝날 인생인데 참 한심스럽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봤던 한 신문의 카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장면으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밤이에요. 깜깜해요.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 두 마리 벌레가 있네요.
그 벌레가 서로 얘기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말풍선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오늘 즐거웠어. 내일 또 보자. 내일 더 즐기자.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은데 그 제목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예. 저 두 번째 인용하는 이야기 때문에 외우셨네요. 어리석은 하루살이에 비해.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데려오다가 죽을 거예요.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는데 내일 또 보자? 내일 또 보자고요? 내일이 어딨어? 너 내일 없어. 내일 죽어.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리석죠? 비애다. 오늘 말씀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애죠. 제가 만약에 이 말씀에 작품명을 쓴다면 일평생 먹고 살 거 다 내가 장만하고 이제는 좀 살만하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시는 분들 빨리 가시던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만하니까 병들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뭘 재단합니까? 우리가 뭘 정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도 그 어리석은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후반전의 인생을 좀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오늘 말씀은 탐욕을 버리라.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후반전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침내 들어갈, 반드시 들어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후반부의 삶이다. 후반전의 삶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전반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속물이어서, 우리가 뭐 욕심이 많아서,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전반전의 인생에서 후반전의 인생으로 그냥 화끈하게 넘어갈 수 왜 없느냐? 한 가지예요. 부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줄 알지만 지금은 아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관이 망가졌어요. 우리의 시간관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밤에 갈 수 있어.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뭔가 달라도 달라질 거예요. 영정사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 저도 지금 오늘 설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영정사진 한번 찍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참입니다. 몇 분 따라오시죠? 영정사진 나 있다고. 이 문화죠. 우리 장영교회는 다 성도들이 다 영정사진 갖고 있다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할렐루야.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 많아? 아니요. 시간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시간.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90편, 이번 주에 읽을 말씀 중에 한 편이죠.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을,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를 가르치시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되? 우리나라를 계수함을,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지혜의 마음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의 마음은 우리의 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우리의 수명, 우리의 연한, 우리의 연수, 그것을 계수하는 게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수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몇 살인가? 모세가 계산해 보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은 몇 살이죠? 100? 예. 살고 싶은 대로 막 하시는 200살, 300살. 저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실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수명이 써 있어요. 전 몇 살 정도 써 있는 것 같아요? 150살 정도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200살, 300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운명론은 아닌데 다 수명이 있겠죠. 다 연한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70살, 장수하면 80살, 요즘은 100살, 120살. 그것을 카운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카운트하며 살아라. 계수하며 살아라. 계수하면서. 여러분 뭐 많이 세세요? 돈 많이 세죠? 그런데 돈 세지 말고 뭘 세라는 거예요? 연한을 세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거를 염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부자가 노력해서 지혜롭게 소출을 많이 얻고 거기에 맞게 곳간을 많이, 창고를 많이 확장하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안심하면서 그거 참 한심한 짓이다. 정말 지혜가 뭔지 아느냐?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할렐루야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신앙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인타임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재밌는 영화인데 그냥 인타임이에요. 근데 제가 의역하면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이제 그 영화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25살까지는 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5살 되면 딱 성장이 멈추고 그때부터 이 팔뚝에 시간이 표시가 돼요. 영화니까 팔뚝에 시간이 딱 표시되는데 이제 살아갈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막 다른 사람이 시간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게 제로가 되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사가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재미없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뒷다 재미없는 영화로 생각될 텐데 한번 보세요. 인타임이는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아요. 우리가 저렇게 남은 수명이 팔뚝에 표시가 된다면 달리 살 것 같은데. 그 영화가 우리 인생을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모래시계다. 시계 중에 모래시계 있으시죠? 다 놓으면 쫙쫙쫙쫙 내려가요. 그게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이 정도 남았구나. 또 줄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회복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갈 날이 이 정도 남았겠거니 오늘 밤에 데려가셔도 괜찮다. 그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성화도, 구원도, 봉사도, 사랑도, 기쁨도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인생이 모래시계임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오늘 모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인생을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가르치소서.
가르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하고 계시를 주셔야 돼요. 인생이 모래시계다 라는 것을 확 하고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임종사진 찍고 여기다가 품고 살고, 그럼 탐욕도 없어져요. 교만도 없어집니다. 저절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내일 죽을 사람인데 무슨 교만하며 무슨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 계시를 받았어요. 30살 후반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근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다 듣고 결단의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대뜸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의성아, 살 만큼 살았다. 저는 심각했어요. 저는 심각했다고요. 이팔 청춘인데 저를 데려가시려나? 근데 계속 저한테 의성아, 살 만큼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했죠. 처음엔 저를 데려가시려나? 어디 순교할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병장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저한테는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인가 싶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의성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 가로입니다. 가로, 제 해석이에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뭐 했다고요? 살 만큼 살았다. 그렇게 와닿았더라고요. 의성아, 네가 지금까지 욕심 부렸고, 네가 교만했고, 네가 명예욕이 있었고, 네가 목사지만 뭔가 이 세상의 것을 탐닉했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덤인 것처럼, 덤, 할렐루야, 덤이다, 덤. 그래서 제가요 30살 후반에 그 음성 듣고요, 그 다음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덤처럼 살고 있습니다. 은혜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저를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무지 행복해요. 무지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이후에 제가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보면 대부분의 말씀, 거의 99%의 말씀이 물질에 대한 거예요. 탐심을 버려라, 물질을 버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물질에 대한 얘기만 다 있어요. 근데 한 줄, 시간에 대한 말씀은 한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관이 온전하게 박히면 탐심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확신해요. 전 확신합니다. 전 그때 죽었어요. 30살 후반에 네가 살 만큼 살았다,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 만큼 살았다. 그 다음부터 점점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가르치셔서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는 장년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을 버타며 이 세상의 창고를 늘리고 물질을 탐닉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입니다. 문제는 저희의 시간관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고도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오래 살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어둡지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이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도 놀랍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